안녕하세요. 남아주기로 3월 31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격식과 의전은 제쳐두고 요압은 죽은 아들을 애도하는 다윗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왕의 행동은 그의 군대에 대한 이해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 대한 경멸을 줄 것이다 라고 요압 장군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왕국을 잃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였고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보게 만드실지 성경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만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은 그들의 기이한 승리를 축하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고 이것을 기뻐하기보단 그의 죽은 적수, 자신의 아들, 반역한 그 아들의 죽음을 더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군대가 왕으로 하여금 화가 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의 작은 행동이 군대가 압살롬을 살려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임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반발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를 온화하게 다루지 못한 것, 압살롬을 살리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와 판단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바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면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모두가 다 일반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그들의 군대를 향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못한 요압은 당신의 군대를 향해 리더로서 분명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전체 군대가 리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리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온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보다 더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힘들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요압의 항의에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8절을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요압은 다윗에게 당신의 군대를 향한 진실한 모습이 아니면 군대가 당신을 버릴 것이니 온전한 리더의 자리를 단단하게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성문에 앉게 되고 모든 군사가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의 존재는 그들의 열심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리더로서 앞선 자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과 상황을 함께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독려하고 격려하며 힘써 선한 것을 이루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다윗의 슬픔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며 묵상해 봅시다. 모든 상황이 다윗의 영향력을 낮춘 압살롬의 문제임에도 다윗은 자신의 자녀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분별력은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도록 초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보단 주어진 환경과 전체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아닌 분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정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각을 갖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